요즘은 소통의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교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10배 이상으로 빠르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보의 교환이 이제 더 있을 줄로 봅니다. 이 소통의 문화 속에서 또 하나 특징은 감춰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서로 굉장히 이렇게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또 그렇게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 그런 대화가 오가고 그 TV 쇼를 봐도 연예인들도 다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감춰지는 것이 없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는 아주 솔직한 그런 대화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고 서로 굉장히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같은 경우도 자꾸 가려져 있고 그랬던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요새는 좀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통의 문화, 소통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도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일은 정치든 교회든 어떤 일이든 간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려고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드러내면서 변화가 돼야 됩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이 소통의 문화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거 없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있는 그대로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고쳐가면서 변화를 일궈가는 것이 이 소통의 문화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또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그 2세들, 1.5세들이 살고 있는 문화가 바로 이 소통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성장한 2세들과 대화할 때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소통의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그런 관계 속에 살고 있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이 서로 또 통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소통의 문화를 참 많이 읽어내려고 노력했던 분이 바로 고인이 되신 고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한국의 교회협의회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국무부에서도 고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공헌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꼽았습니다. 이 민주주의의 기본은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이 제대로 되어야 인권도 보호를 받습니다. 막힌 것이 통하고 뚫리는 것을 소통이라고 그럽니다. 소통할 통할 통, 그래서 다 이렇게 막히는 게 없어요. 그런 것이 소통인데, 그동안에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비판도 많이 하고 앞으로 그분에 대한 평가가 계속 되겠지만은 민주주의와 인권, 또 사회적 약자의 보호, 또 국민 간의 소통이라는 그런 시대의 정신은 고인을 좋아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앞으로도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봅니다. 동시에 이 소통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지금 한국에서 엄청난 조문도 있고 그런 또 현상들도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 정신을 거슬러가지고 언론을 통제하려고 그러고 소통의 문화를 단절의 문화로 바꾸려고 할 때 또 웨이크업 콜의 역할도 할 걸로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역시 똑같이 소통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마지막 날이자 동시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사건은 유대교의 오순절과 같은 날에 일어났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었던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대인의 절기이면서 밀농사의 첫 곡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던 그런 때이기도 했습니다. 이 오순절을 지키고자 곳곳에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고 또 성령의 그 기운이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더니 불길 같은 그 혀들이 그 혀의 모습으로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령 강림 그러면 대개는 그 많은 경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으로만 그렇게 알고 계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사건은 무엇보다도 먼저 공동체의 경험이고 그리스도의 한 몸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셔도 사도 바울도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공동체의 경험을 더 많이 강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한 교회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똑같은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서 가운데 그 아기 예수 탄생에 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였고 또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나옵니다. 아기 예수의 잉태와 탄생의 그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선교를 계속 이어가고자 했던 사도들과 교회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행적을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다른 별명으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교회의 탄생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교회의 탄생도 모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함께 모인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처음 한 일이 바로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놀랍고 신기하게도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말합니다. 너무나 이상합니다. 신기합니다.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하고 묻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하고 묻습니다. 영어로 하면 What does it mean? 이라고 나옵니다.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그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경험할 때마다 도대체 무슨 뜻이 있으실까 하고 묻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이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 먼저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려앉습니다. 이 성령께서 처음 교회에 임하실 때에 말을 하게 하는 혀의 모습으로 임하시는 것이 참 특이하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그 말하지 하심을 따라서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네 지방의 말로, 자기네 나라의 말로 말하는 것을 들은 다른 사람들, 그 무리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는 바로 언어라는